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어디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오직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은혜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몸으로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영으로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와 찬양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하나님의 나팔소리 원, 투, 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원동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두번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날 노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두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주님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할렐루야. 나 밟을 때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부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 이 시간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소망 충만한 그런 예배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시간 성령님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께 나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소망, 주의 능력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계셨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지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우리 13목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목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김제에 축제가 하나 있어서 좋긴 좋은데 교회는 별로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 네트워크 9번째 시간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은사는 함께 연결하고 함께 합해져야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몸속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콩팥이 말하기를 나는 수년 동안이나 청소하는 작업만 해왔습니다. 이제 다른 지체에게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한다면, 혹은 폐가 말하기를 나는 항상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데 지쳤습니다. 이제 다른 지체에게 하라고 하세요 한다면, 또는 심장이 말하기를 나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혼자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일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심장만 중요합니까? 머리카락도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하죠. 우리 몸에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도 중요합니다. 어떤 몸속에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저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바닥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손바닥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파요. 우리 온몸이 아프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가시가 찔리면 가시 빼로 손바닥만 병원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예, 다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하지 않은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역이고 또 모두 다 값어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병 고치는 은사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죠? 아닙니다. 골치 아플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27가지의 그런 은사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은사대로 다 주어서 그 은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협력이 되어져서 이제 아름다운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을 딱 펴놓고요.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능력에 맞게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를 교회 차원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5절을 참조하여 각자 적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거죠. 지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이제 지체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7가지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각각 어떠한 기준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7가지 은사를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궁유를 베푸는 것,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고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줬는데 섬기지 않고 자꾸 어떤 공동체에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 일로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그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 그 다음에 권위하는 일은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것은 권위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그렇죠? 다스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목자, 그 다음에 무슨 기관장, 이런 분들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은사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부지런해야 돼. 그렇죠? 부지런해야 챙기고 뭐 하면은 막 준비하고 또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궁유를 베풀 때는 어떤 모습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남을 베풀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찡그리며 하지 말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함께 연결되고 합해져서 온전히 쓰임을 받으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며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서로 연결되고 합해져서 온전히 쓰임 받으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발휘하는 일은 개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교회 성장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생명체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이고요, 세 번째로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사를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의 생명을 불어주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 즉 영적인 은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만이 우리 교회는 생명체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 모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체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영적 은사가 그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한 공동체의 정신으로 연합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인식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견에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공동체 의견에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뭐라고요? 조직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체가 능력을 요구하고 공동체가 연합을 요구한다면 조직체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헌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쉽게 말하면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많이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예배 이원으로, 또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재정부에서, 차량부에서 여러 팀에서 오늘 또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렇죠? 헌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은사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맞게 우리가 헌신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조직체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은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 네트워크란, 은사의 연결이죠. 서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은사 네트워크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교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며 각자가 지닌 은사를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회 차원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은사 네트워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유익이 있고요, 개개인의 차원에서 유익이 있는데, 교회 차원의 유익을 보면 은사 네트워크는 봉사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여러 모임과 부서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역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들을 돕게 되는 것이고요. 개개인의 유익을 보면 이 은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와 성격에 맞는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되고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고 또한 사역이 성취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은사 네트워크가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되나? 첫째 단계, 1번째 단계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상담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교육을 보면은 은사를 네트워크하려면 우선 성령 은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은사의 종류와 특징, 은사 활용의 목적, 또 지체의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또 자신의 은사와 기질을 파악하는 우리 자신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은사에 대해서 무지에서는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이제 은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담당 사역자와 상담해서 내 자신에 맞는 사역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교사로서 좀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서 내 교사로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상담을 통해서 교회를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는 별로 상관없이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봉사를 하는 숫자의 한계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임명하죠. 강제로. 거의 강제로. 갖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하라고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사실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맞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서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 해보는 거죠. 교육 및 상담까지 끝나면 자신이 지원한 사역 파트에 가서 기존 구성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역자의 은사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추후 조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은사가 여기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것을 저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 장로님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 각 기관장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쪽 사역에 우리가 한 발짝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발견할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에 맞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네 은사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슬리 뉴비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연사는 일종의 퍼즐과 같다. 퍼즐 아시죠? 이렇게 맞추는 거, 그림 맞추는 거. 우리는 각각의 퍼즐 조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림에 필요한 것인지는 각각의 퍼즐이 조각이 모여져야 비로소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들을 우리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서로 잘 연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때에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 속에서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성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또 그 은사가 잘 연결되어져서 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은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사 활용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되어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되어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